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봉독에 올리겠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3년도에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우리가 다 나가야 돼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다 내게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들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께 들어가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건데, 예수 안에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정과 여기 다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야 죄가 없이 그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태어나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새 언약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명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다 성령님도 하나님, 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다 지옥으로 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서 그래야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진리인데, 진리가 그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그 아가페 사랑으로만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페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갖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평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기려고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분 안에서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그 평안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자유라고 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에서 자유를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 왜? 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진리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짐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면 이때부터 죄와는 17절 18절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기억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를 죄졌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자유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거래요. 그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잘 착각하고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누려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무거운 짐이 율법. 사망을 지고 사는 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그 사망을 패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생명은 참 평안이니까 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하나님은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의인으로 오셔서 불우한 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왜 그분이 그렇게 죄를 대신 지셨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그 대신, 우리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새 언약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없어지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원해요? 흠없는 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에서 들어간 모든 제사가 흠없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데, 우리가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의 법을 기록해 해서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죽어.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봐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을 가봐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그거는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온 세상의 죄가, 누구든지 강도가 됐든 살인자가 됐든 간에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오늘 잘못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게, 약속을 믿게 되면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은.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아가페 계명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뭐라고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아버지로 사는 자가 계명이 없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죄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을 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패한다는 걸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법을 패하고 자유를 주시는 건데, 죄가 사망이 실제로 패하게 됨으로 죄에서 자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야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23년도에는 이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 자유가 없었다는 걸 말씀하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자유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제 자유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유해야 돼.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돼.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도 자유, 우리 서로 사람과 관계도 자유. 이 자유가 없으면 안 돼. 뭐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걸리면, 사람과 관계에 걸리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평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근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왜 주시느냐요? 평안을 주시는 것도 요한복음 16장 33절 봐요.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자, 33절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데도 담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게 되면 넉넉히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생명이 빛이니까. 할렐루야. 23년도에는 이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말고 그 사랑을 마음껏 마시고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 38절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로마서 8장 가봐요. 로마서 8장. 아버지가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이와 같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 생명에서 나오는 자유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빛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우리가 마귀가 사망의 틈을 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9절 왜 그렇게 될까요?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냐 이 말이에요. 자, 29절 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 만물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면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해라. 잔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거스를 만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언약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나는 자유이냐. 자유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얘들아?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자유를 누려서 주위에서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자유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날마다 나약하면 되겠어요? 마귀가 건들 때 우리가 마음이 나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 내가 뭐 좀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그냥 코를 박고 있어. 당당히 하나님이 다시 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되죠.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죽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죽인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서 23년도에는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리는 23년도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이 평화로 말미암아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봐요.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굳은 자, 어떤 사람을 지켜줘요? 마음이 아주 정직하고 굳은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자, 이사야 26장 3절을 잠깐 갔다 와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할렐루야. 자, 평강을 주어서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해. 누구에게?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2023년도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심으로 그 평강이 뭐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에서. 이해되시면 하면 이사야 57장, 자, 이사야 50장 19절 잠깐 넘어가 봐요. 어차피 이사야 왔으니까.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2030년에는 아버지 앞에 나가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줬어요. 야, 이제는 평강으로 내 안에 들어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평안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오늘 본문에 평안을 왜 주십니까? 평강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20절 보면 언약의 피로서 이끌어내시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내시오? 자, 21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고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향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 가봐요. 히브리서 7장 2절.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이사야 9장 6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평강의 왕이 누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가려면,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평강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분과 생명이 똑같아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평강을 너희 마음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뭐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왜 우리를 부르셨나?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반드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평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은혜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반드시 2003년도에는 얻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가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가라고 하잖아.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나가야 돼요?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가야 돼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자, 로마서 15장 13절 봐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희락이잖아요. 하늘나라는 희락이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23년도가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평강으로. 이걸 원하신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구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제는 23년도에는 우리가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아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분 안에 아버지 안에 나아가서 이제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2003년도에는 반드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시편 29장 11절 봐요. 시편 29장 시편 29장 11절 보면 821페이지인데 820페이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왜 그래요? 평강을 가지니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23년도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을 얻으라고 할까요? 평강. 너희들이 평강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성구영신 예배를 뭘 할까요? 이 말씀을 전해라. 내가 2003년도에는 너희들이 평강을 가지고 평강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더 조금씩 더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치료도 받고 귀신도 많이 떠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영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리가 23년도죠. 23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23년도에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넉넉히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